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맥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도 신년 축복 2주간 아침 금식 및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유산시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어 임신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유산을 시키는 일들이 옛날에는 왕왕 있었습니다. 자식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즘같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생 상태에서 자식이 너무너무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끊임없이 절망을 몰아내고 낙심을 몰아내고 장래의 소망과 비전을 넣어주십니다. 절망 중에 살았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 가정에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19살 때 누구를 전도했는데 그 형제가 살 소망이 없고 장래 꿈이 없었는데 교회에 전도가 되어 와서 세례받고 믿음이 성장하여 적극적인 사람으로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들어가면서 늘 만나면 그때 나를 전도해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주고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찬송 부르고 또 설교 듣고 예배할 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늘의 꿈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절망을 몰아내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꿈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 같은 사람도 하면 되겠구나. 그런 희망, 자신감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긍정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드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얼마나 자불안석이었습니까?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게 낫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기도 그만하고 너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높이 들어 홍해를 향하여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자
동풍이 불고 홍해 바닷물이 이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펄이 나오고 메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광야길로 나오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올 한해 때로는 홍해 바다같이 큰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그 앞에서 쫄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내놓으신 걸 믿으시고 그 길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꿈의 영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이 뭡니까? 소망 아닙니까? 장래일을 희망이 아닙니까? 장래일이 비전이 아닙니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각자 믿음의 분량과 삶의 여건에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장래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무엇인가 반짝반짝 무엇인가 생각이 나거든 그 생각을 잘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장래 될 일을 시청각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꿈을 아브라함아 유산시키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일어난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자식은 고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헛것을 받는가 보다 하고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머슴 가운데 말 잘 듣고 가장 핸섬한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 삼고 아이고 우리는 이제 나이가 75세 때 고향을 떠나 이제 80세가 넘었으니까 자식 낳는 게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꿈을 유산시키려고 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꾸하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은 고사하고 내가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머나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 왔는데 자식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으니 내 나이는 늙어가고 우리 아내도 늙어가고 자식 낳는 게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소서.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믿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원망성 그런 말을 하나님께 환상 중 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 자식을 뭐 하늘의 별처럼 그 두 번째 치고 큰 민족은 두 번째 주고 한 명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그 원망 불평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유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불러내어 마당에 세워놓고 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밤중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실물의 자식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너의 씨를 통하여 많아지리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창세기 12장 이전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쉽게 포기하고 유산시켜 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꿈을 저와 이런 데 생각하고 늘 생각하고 믿어야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봄이 되면은 이제 봄에 병아리를 치기 위하여 이제 우리 집이 크기 때문에 여러 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헛간에 달걀을 한 10개 정도 펼쳐놓으면 암탉이 들어와서 그 달걀 10개 정도를 20하루 동안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닭이, 어미닭이 아주 허약한 것 같아도 그 달걀을 품을 때는 사납습니다. 20하루를 품고 그다음 학교 갔다 와서 보면은요, 그 헛간에서 삐약삐약 노랑 병아리가 나오고, 그래서 한 몇 마리, 한 30마리, 40마리 이렇게 이제 병아리를 쳐서 가을이 되면은 제법 큰 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품어야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품어야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꾸 품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양하면서 낙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일이 오거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느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꽉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마치 암탉이 달걀을 20하루 동안 품어서 여러분 병아리를 낳게 하듯이 꿈을 품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입술로 말해야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린이집의 원장을 채용하다 보니까 정말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걸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 이메일이 꽉 찰 정도로 전화가 들어오고 또 수많은 이력서가 들어오고 전화가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한 명 원장을 뽑는데 밀려들었습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저희 집사람하고 했습니다. 우리 50명을 다 쓰십시다. 그런 현실을 쓸 수 딱 한 명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주변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 신실한 분들이 있어서 원장을 좀 해보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해요. 야, 내 속으로 상을 차려줬는데도 그것은 못 받아 먹다니. 의정부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안양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인천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하남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고향 일산은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 요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이 폐원되기 때문에 원치 않게 폐원되는 원장님들이 지금 시중에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한 자리가 나오니까 나 써주십시오. 자기를 프로필하고 자기 소개서를 얼마나 잘 써서 한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주변에 몇 사람한테
이번에 이런 좋은 타이밍이 왔으니까 원장을 해주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아니 목사님이 갖다 받쳐줘도 못 먹는 거였죠. 그래서 정말로 생각 가운데 꿈꾸고 그리고 자격을 보수교육을 잘 받고 원장교육을 평상시 꿈꾸고 준비한 사람은 그런 기회가 딱 오면은 부여잡을 수 있겠구나. 굉장히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갖다 주었는데도 그 복을 받지를 못한 거였지요. 그래서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갖다 쓰시는구나. 제가 정말로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 꿈, 비전을 품었으면 그걸 준비하십시오. 준비하고 입술로 말하십시오. 나는 언젠가는 어린이집 원장이 된다. 나는 언젠가는 유치원의 원장이 된다. 그렇게 해서는 보수교육도 받고 어디든지 가서 힘들고 어려도 경력을 쌓고 실무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기회가 오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쓰신다. 그렇게 꿈꾸고 준비하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꿈꾸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을 밥상을 차려 갖다 주어도 정말로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붙잡고 준비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엉터리로 물맷돌 돌리니까 그 물맷돌에 골리앗을 맞췄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 가운데 물매공이 있었습니다. 마치 화살수가 있고 투척기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고 사다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사다리를 갖다가 성벽에 놓는 병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 가운데 물매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끈에 돌을 묶어서 적을 향하여 맞히는 훈련하는 그런 병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은 들판에서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는데 또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수많은 날짐승들을 향하여 그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는 끊임없이 물매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아마 돌렸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일이 늑대를 물리치려고 물매를 던졌는데 웬걸 잘 준비했더니 나라를 구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군인이 없느냐? 장수가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고개를 나무 밑에 쳐박고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왕이시여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사울왕의 투구와 칼을 주자 왕이여 너무 번거롭습니다. 사울왕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다 내어던지고 물맷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어서 딱 하나만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를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찍어 죽이고 목을 베어다가 왕한테 바치고 대승리를 한 사람 준비된 한 사람 때문에 바로 블레셋을 이기고 나라가 평안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인생에 황혼역에 와 있으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 검정고시 통과한 걸 봤습니다. 나이가 90이 가까웠는데 전문대학교를 입학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90 먹은 어르신이 전문대 나와서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리라.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그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올 한 해에도 꿈과 비전을 유산시키지 마십시오. 연초에 우리가 송구 용신 예배 때 올해 소원이 뭡니까? 몇 가지를 썼습니다. 쓰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하고 자신의 방에 그걸 붙여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준비하게 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준비 안 하는 사람보다 준비한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훈련되기 전에 그가 그 집의 머슴을 자신의 상속자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다시 꿈과 비전이 유산되지 않도록 북돋아 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을 향하여 묵묵히 준비하며 나아가게 한 해 동안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많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많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축복하옵소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